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은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가르침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머리가 되려 하면 내 생각과 기준이 더 중요해지고 다른 사람은 불필요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그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두신 자리와 역할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토록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 교회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을 어떻게 한 몸으로 세워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성령, 한 몸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몸을 예로 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 부분으로 나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같은 세대와 같은 직업, 같은 문화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조직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모두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하나라고 해서 모든 지체가 같은 모양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제대로 존재하려면 서로 다른 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설교자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찬양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은사와 한 가지 역할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 사람들을 강하게 나누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령을 받은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람의 가치와 지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고 종이 당장 사회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차이로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물 침례를 가리키는 것인지 회심할 때 성령을 받은 경험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세례의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님께서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교회 안에 다양성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입니다. 그분의 설계입니다. 다른 세대와 다른 성격, 다른 문화와 다른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내 방식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아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르게 섬기기 때문에 한 몸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신 나의 자리입니다.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공동체에서 제외하려는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발은 자신이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귀도 자신이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들에게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귀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역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부정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은사가 없다. 내가 맡은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역할을 작게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동안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묻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만 있는 몸은 더 뛰어난 몸이 아닙니다. 보는 기능만 있고 듣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능이 없다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 있다라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이나 기도만 강조해도 다른 중요한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봉사만 있고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하나만으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18절은 이 모든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자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역할만 모두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몸 안에 목적을 가지고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리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치입니다. 19절과 20절은 다시 결론을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은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몸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우리의 열등감을 바로 잡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나 자신의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셨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 전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다른 지체의 중요성입니다. 21절서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반대편의 문제를 다룹니다. 앞에서는 발과 귀가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서는 눈과 머리가 손과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은 자신을 향해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월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두 태도의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지체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우월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복음은 나를 작게 보게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작게 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하자입니다. 목회자는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만으로 예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리더에게도 기도하고 돌보고 행정을 맡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성찬의 문제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은 사실상 우리는 너희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태도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과 자유인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지체를 몸 밖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지체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몸 안에 중요한 기관들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기능을 멈추면 몸 전체가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동체를 지켜온 노인과 새로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장애나 질병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중요한 지체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사람의 가치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덜 귀하게 보이는 몸의 부분을 더욱 귀하게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배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이미 유명하고 강하며 존중받는 사람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2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구성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의 반대는 단순히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쟁의 반대를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모든 의견이 항상 같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에게 같은 관심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한 몸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가 같은 표어를 사용하고 같은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한 몸인 것은 아닙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혼자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한 몸의 증거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혼자 남아있다면 조직은 유지되고 있어도 몸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참석자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하고 아픈 지체의 고통을 얼마나 함께 느끼고 돌보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한 한 지체가 존귀하게 되고 기쁜 일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의 성공은 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칭찬을 받거나 다른 성도가 좋은 기회를 얻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원했던 역할을 맡았을 때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지체의 기쁨을 나의 손실로 봅니다. 그러나 한 몸은 다른 지체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함께 모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과 사랑의 길입니다. 27절서부터 31절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사용한 몸의 비유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며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약한 지체를 돌보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도 몸 전체가 아닙니다. 리더도 몸 전체가 아닙니다. 특정한 세대나 부서도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을 교회의 중심이나 머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생각과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도 존중하게 됩니다. 28절은 다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이 목록은 완전한 교회 직분표가 아닙니다. 사람과 은사와 사역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교회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랑과 은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순서를 붙입니다. 이는 사람의 가치 순위를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기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유익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설교자가 다른 성도보다 더 귀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리더십의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리더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기능이고 사람의 가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또한 바울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사역으로 말합니다. 서로 돕는 것은 약한 사람과 어려운 성도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일보다 배의 키를 잡은 사람처럼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성령께서는 기적과 치유 가운데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돕고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1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계속 질문합니다. 모두가 사도입니까? 모두가 선지자이고 교사입니까? 모두가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통역합니까? 모든 질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만드신 몸을 한 종류의 지체로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한 사람의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몸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유능한 목회자 한 명이나 영향력 있는 리더 한 명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간다면 다른 지체의 기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도자는 모든 일을 자신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역할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많은 지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는 사람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더 잘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이어지는 13장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은사는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경쟁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고 사랑이 없는 리더십은 통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각 지체를 두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은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기억하면 나의 자리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자리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나와 다른 지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